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쇼프팀 재판장들입니다. 단락 1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운 나라로 부르셨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세워져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 모든 단어의 끝에 의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죠. 의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얘기한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어진다. 정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ጼ덱,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지탱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의가 살아있는가, 아니면 정의가 죽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지 않고 있는가. 베스트셀러로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의 기준은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정의와 공의로 세워져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 열방으로 확장되는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본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본보기로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열방과 민족들이 어떠한 나라로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로 세워지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첫째 적어놔 주십시오. 재판관과 관리들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재판하고 판결을 내려서 거룩한 공동체의 부르심을 이루시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재판장들 히브리 언어로 쇼프팀, 지도자들 히브리 언어로 쇼트림입니다. 히브리어 쇼프팀의 어근은 샤파트입니다. 샤파트의 뜻은 뱀의 입을 부수다. 즉 재판장이란 어떠한 자를 말합니까? 악한 자의 입을 부수는 자입니다. 재판장은요, 악한 자의 입을 부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재판장으로,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악한 세상의 말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말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까? 재판장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재판장의 모습으로 오시는 이유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맡고 있는 장애물들을 다 심판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판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어지는 것들을 다 멸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하며 싸웁니까?
공의로, 정의로 심판하시며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라와 민족들을 재판하실 것입니다. 재판장 되신 예수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은 영역들, 교육, 문화, 군사, 정치, 경제, 삶의 모든 방식 등을 다 무너뜨리시고 반석 위에, 어디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온 열방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충만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행 연습을 하고 있죠. 어떠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테슈바 40일의 시간들을 통해서 거룩한 예행 연습 미크라 코데시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절기에 재판장으로 오십니까? 대속죄일. 왜냐하면 대속죄일 날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심판의 문이 닫히는 날. 그래서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인 거예요. 나팔절은요, 심판의 문이 열리는 날, 공중 재림하시는 날인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딱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시며 장막절에 신랑 예수아와 신부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주님의 보좌는요, 무엇과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의와 공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를 이루는 기초는 의와 공의, 적어놔 주십시오. 의와 공의입니다. 의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지요. 즉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무엇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무엇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까? 내가 지금 의의 관계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은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이지요. 왜?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판단과 기준, 내가 주인된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게 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대리인으로 우리를 만드셨으며 온 열방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언가를 결정하실 때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반대를 합니다. 엄마, 아빠, 여보, 당신, 그러한 결정을 내리면 사람들이 당신을, 우리의 가정을 미련하게 볼 수 있어. 적당히, 신앙생활도 제발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했는가 아닌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좋은 집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와 너무 멀어.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직장을 갖게 되어졌을 때 돈은 많이 벌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신랑 예수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돈을 벌면 얼마나 더 많이 벌겠습니까?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살면 얼마나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급은 예수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정을 내릴 때 무엇에 기반으로 해야 합니까? 말씀에 기반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얼굴이 이쁜 사람이 아니라,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며 대가지불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싫어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목사님, 내가 이러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싫어한다고. 사람들은 왜 싫어할까요? 내가 봤을 때는요, 그러한 모습들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거든요.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미련하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고 대가지불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대리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며 온 열방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제덱, 티르도프, 제덱, 정의, 공의 두 번의 단어가 반복되어집니다. 공의를 따르면 내가 무엇하겠고 살겠고, 신명기 16장 20절에 나오는 공의 안에는 두 가지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의는 오직 공의만을 따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 공의, 두 가지의 의로움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의로움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로움입니다. 첫 번째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에게 전가되어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와의 피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졌죠. 그러나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믿음의 조상. 두 번째 의로움은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한 자들 가운데 적어놔 주십시오. 삶으로 나타나는 의로움입니다. 누가 삶으로 나타내는 의로움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의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과 행동 속에서 예수와의 의로움을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공의와 정의를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 우리가 배웠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행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모든 것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진다? 의로움이 되어진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예수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의로움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냥 하나님의 의로움만 받아서 나는 구원이 시작되어졌다. 그러나 구원을 이뤄내는 우리의 의로움은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야를 믿기 전과 예수야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부터 회복시켜야 합니까? 첫 번째, 의로움, 즉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가정과 직장과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불의가 넘쳐나고 공의는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너희의 의가 나오잖아. 아까 신명기에 나와 있는 너희의 의, 우리의 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의로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두 번째 의로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의, 너희의 의는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이고 형식적으로 의를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게라는 단어의 의미는 더욱 무엇하게 한다, 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굳건하게 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거듭난 후에 우리의 의로움이 누구의 의로움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 왜? 우리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이 그들의 의로움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다 더 낫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마태복음 24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왜 비가 많이 올까요? 왜 태풍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신호가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사야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땅이 어떻게 되어진대요? 그 주민으로 말미암아 땅이 더러워졌대요. 왜? 땅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 땅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런데 땅이 무너져 있대요. 땅이 더러워져 있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 땅이 더럽게 되어졌다.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땅이 어떻게 되어졌다?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무엇을 삼켰습니까? 땅을 삼키는 거예요. 왜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그 결과,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19절, 땅이 깨지고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죠. 여러 가지 싱크홀, 지진. 20절,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땅이 왜 깨집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기 때문에. 사람의 죄와 욕심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질서를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땅은 마치 술 취한 자처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비틀거렸고 폭풍 속의 오두막처럼 흔들리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세대에 인간의 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극악한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 되면 누가 더욱더 빛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의로운 자들이 더 빛나게 되어집니다. 단락 2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주신 제도 두 번째는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에 대한 제도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맞았다, 아니었다?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신 규례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번 주 토라 포션 신명기 17장 14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의 말씀, 이 신명기 17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죠. 5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 강력한 리더십으로 자신들을 통치해 주길 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과 같이 되길 원하였습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범한 나라가 되고 싶어요. 그러나 거룩의 반대는 평범, 히브리 언어로 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처럼 평범하게 왕을 세워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목사님, 세상에 사람들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엄마 이거 사줘, 아빠 이거 사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애들한테 기도하자. 즉각적으로 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아니한가를 부모가 기도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17절에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되어야 하며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서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와는 다른 민족이 아닌 어떠한 민족으로 오십니까? 유대 민족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거짓된 것입니까? 신명기 17장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온 열방과 민족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시는 그분은 타국인으로 세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내 형제 중에, 유대 민족 중에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근데 한국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어요? 대체 신학이 되어져 버리니까 이단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이스라엘의 왕은 토라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왕은요,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인본주의의 생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닌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왕은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입니다. 왜?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골, 5골, 10골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 줄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시작,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록된 말씀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모세, 오경, 토라밖에 없잖아.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록된 말씀은 토라, 구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어떤 행위가 올바른 것인지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자신의 육체의 욕구와 욕망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야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고백은 하였는데 자기의 계획과 감정과 뜻에 맞는 부분만 순종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신명기 18장 1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주신 세 번째 제도는 적어놔 주십시오.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다. 레위 지파는 장막 봉사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이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특권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영적인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 되어질 것이다. 경배, 싸움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날을 위해 예행 연습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큰 건물이 있지 않아도, 큰 재정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도 우리의 기업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당신 한 분이십니다. 왜? 나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업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와를 통하여 하늘 성소를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것이며,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 지파는 땅의 성소를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적어놔 주십시오. 주님은 누구의 상급? 우리의 상급. 우리에게 중요한 목적이 없으면 미래를 지향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목적은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주신 네 번째 제도는 적어놔 주십시오. 선지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히브리 언어로 나비라고 얘기하죠.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주신 다섯 번째 제도는 군대 세우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짜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며 정서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의 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재판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왕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는 레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네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섯 번째는 나는 여호와의 군대로 지금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곧 있으면 가을절기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